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수요일 날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의정부 역전 5번 출구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밖에 전도를 안 하지만 1시간 전도하는 것이 어떨 때는 빨리 지나가지만 어떨 때는 이상하게 시간이 안 가서 시간을 자꾸 봅니다. 야, 언제 마치나 하고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꾸 시간을 보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가 어떨 때는 기쁘지만은 어떨 때는 지루하다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매일 전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2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전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아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 번도 그 교회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너무 행복한 거야. 복음을 전하는 데. 그래서 제가 그분 목사님을 보고 또 전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전도란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란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죠? 전도를 데려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전도하다가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2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또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늘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의 기쁨, 전도자의 행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전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겠죠? 전하면 아무거나 전할 수는 없잖아요. 길거리나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예심 전도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팍팍 깎은 게 입학했기 때문에 기념으로 깎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예심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 사관학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훈련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해서 이제 열심히 예수님을 잘 전하려고. 할렐루야. 거기에 첫 번째 배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꿈의 세계. 사람이 꿈을 꾸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미국 가려면 미국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거 멋진 말이죠. 이 멘트가 그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도하는데 많은 분들을 보니까 많은 인생의 3생 중에서 태생과 또 일생과 영생이 있는데,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영생을 위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떻게든지 전하기 위하여 지금 열심히 이제 배우고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제가 이렇게 외쳐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듣고 쑥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사람이 살인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갑니다. 그러면 싹 쳐다봐요. 그리고 거기다가 좀 더 심한 말을 하면 좀 욕은 안 하지만 뭐라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나중에 누가 오냐면 경찰이 와요. 폴리스가 딱 와서 너무 시끄럽다고, 여기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거기서 하는 이유는 뭐냐? 지옥 간다는 얘기는 싫은 거야.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술 취한 사람에게 술 취했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 지었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아멘 소리도 안 나니 여러분들도 아마 다중
다문화 그런 속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한다면 유교는 어딜게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불교는 자비를 말하니까 다 종교는 같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도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이 질문의 답이 오늘 후반절에 있습니다. 후반절에. 그리고 전반절에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그 근심 걱정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사랑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제자들이 배신해서, 제자들이 팔아서 내가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불안하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뭔가 좀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 드디어 3년 동안 모든 것 청산하고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자기 직업을 떠나서 예수님은 쭉짜자자 따라다니면서 뭔가 좀 큰 자리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죽는다. 그리고 그것도 또 제자들,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서 죽는다 그러니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겠어요. 근심과 걱정이 많은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보시고 위로해 주는 말씀이 1절이죠.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이 장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제자들이 불안한 마음보다 사실 예수님이 더 불안하시지 않겠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팔려서 죽을 텐데 얼마나 정말 이 배신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플 텐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다 또 그런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오히려 더 위로해주고 그들을 더 챙기는 모습, 이 모습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근심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하면 먼저 근심이 와야 하나요? 근심 와요. 예수님도 어떤 큰 일을 당할 때 근심이 와서 기도하셨잖아요. 너무 공고하고 너무 힘들어서. 바울도 너무 공고한지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근심거리가 왔을 때 이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심거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불신앙이 되고 결과적으로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근심거리가 왔을 때 무슨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사업 문제든지 관계 문제든지 문제가 닥치면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오늘 3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3가지로. 자, 첫째는 무엇인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첫 번째,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는 거.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을 잊어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근심이 잊어버리집니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근심거리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더 생각이 더 밝아져.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애인에게 배신을 당해갖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애인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는데 더 생각이 나. 그래서 술 먹다가 울어버려. 왜요? 잊어버리지 못하니까 울어요. 그러므로 근심은 내가 아무리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근심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근심보다 더 큰
하나님께 집중하면 근심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막 발버둥 치다 보면은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그래도 우산이라도 갖다 놓고 우산 장사를 하면 돈을 벌 텐데, 주일날 와서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주일날 문 닫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아이들을 또 이게 또 말씀으로 정말 공부를 시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러다간 학교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러다간 친척들에게 나가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를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질까, 이런 염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생각하며 키운다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주일날, 주말 이제는 주일날 학원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다행이는 것 같아. 그것도 법을 통과 좀 시켜야겠어요. 이제 주말 학원 보낸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내 공부하다가 토요일 하고 주일날 중심으로,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는 날만 이게 학원에서 집중 강의하는 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예배를 또 소홀하게 여기고, 특강이 있다 그러고, 특별 있다 그러고, 자꾸 예배를 빼먹게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이제 그래도 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생각해야겠다, 학원 가지 말고 예배 드려야 된다, 하루 종일 예배 중심으로 하고 너 하나님께 몸을 드려라, 이렇게 키운다는 게 쉬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키운 자녀가 망할까 안 망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시편 37편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의 위해서 키우는 자녀, 이렇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걸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손해같이 보여요. 야, 너 이만큼 안 하면 손해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뭐다? 복이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말씀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막 생길 때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감사하지만 또 어려움이 항상 닥치면은 또 근심, 걱정, 염려, 어떻게 해나가 막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갑자기 생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77편을 보면은, 우리 한번 77편을 보겠습니다. 거기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1절부터 쭉 보면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고 밤에는 내 손을 들어서 거두지 아니하나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그 위로가 영원히 위로받기를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다.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4절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여러분 잠이 안 들어.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이 근심 걱정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런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것이죠. 그리고 쭉 넘어가서 8절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이하부터 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 해 곧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대세리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근심 걱정거리가 한순간에 날아가게 해주고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이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희 가정도 2주간 동안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직장에서 감사가 나왔다고 아주 미국에서 7명이 감사가 나왔는데 2명이 영광이 일한 거에 대해서 집중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감사가 분명히 드러나면은 이게 이제 회사에서도 내가 잘려야 되고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기도 좀 해주세요. 가정 예배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때도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 영광이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95% 화상으로 거의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의사가 말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신 거예요. 의사는 거의 살 가능성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춘기도 어렵지 않게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대학교 들어갈 때도 실수를 해갖고 또 좀 이렇게 밀려 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졸업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어려운 가운데 회계사 합격을 하고 또 회계사 또 회사에 4대 법인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요. 결혼도 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만나게 하셔서 결혼도 아주 정말 아름답게 이 결혼하는 거 기적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하고 또 이번에 미국 파견 이게 되는데 그것도 거의 힘든 가운데 거기 파견되는 게 합격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마치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때 뒤통수 쳤잖아요. 약한 자를 죽이고 그 약한 자를 뒤통수 치면서 계속해서 약점을 맹공격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살려달라고 하나님이여 구원해달라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감사가 와서 약점을 잡으러 왔는데 약점을 잡아서 쓰러뜨리려고 왔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승리케 주옵소서. 이걸 못 보게 하시든지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었듯이 이번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통과가 됐다고 아무 99%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되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집중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은혜를 베푸신 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쭉 자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근심 걱정거리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천국에 집중해야 돼요.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올라갈 텐데 가서 거처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오겠다 하신 거예요. 이 거처가 어디예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 우리 가운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봉사를 많이 한 사람, 저 사람은 천국 갔을 거야. 아닙니다. 인격이 좋다고 천국 간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가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요.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집. 자녀가 되어 가요.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가고 싶다고 아무나 다 대학 갑니까?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점수든지 아니면 자격이든지 이런 조건이 있죠. 그러나 천국은 딱 한 가지예요. 자녀이면 누구나 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기 집이니까. 아버지 집이 자기 집 아니겠어요?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좁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적다 많다. 많다. 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천국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에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천국을 생각해라. 천국을 바라봐라.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근심을 해요. 왜 근심하죠? 사업이 될까 안 될까 걱정하죠. 사업이 안 되면 뭐예요? 창피하다는 거죠. 창피해서 안 되겠다. 근데 창피해도 여러분 죽음보다는 그게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거는 뭐냐? 사실은 죽음이죠. 살아가면서의 죽음이 제일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죽으면 어디예요? 천국이니까. 아버지 집에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근심 걱정 있어봤자 죽으면 죽음이 끝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죽음밖에 더 하겠느냐? 아무리 근심 걱정이 있어도 죽음밖에 더 하겠느냐? 여러분 그 말이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천국 가게 하시는구나. 천국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간 다음에 자기들이 죽을까봐, 잡혀서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기 받기 더 하겠느냐?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죽기 받기 더 하겠느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죽기 받기 더 하겠어? 네. 죽기 받기 더 하겠어?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니까. 할렐루야. 성도님들 죽기 받기 더 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근심 걱정 다 천국을 집중하면서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임재를 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3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있을 곳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또 너희들과 나가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겠다.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 함께 하겠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떨어질 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우리 개척할 때부터 저희는 이 놀이방을 시작했어요. 타가방, 맨 처음에 타가방, 그 다음에 놀이방, 그 다음에 성교원, 그 다음에 지금은 어린이집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부모님하고 처음에 올 때는 이게 막 울어요. 떨어질 때. 막 우는 거야. 자기를 여기다 버리고 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말해. 내가 다시 올게. 너 여기서 재미있게 놀고 있어. 막 울어요. 선생님이 막 이렇게 알랑알랑 해갖고 이제 애가 울음이 엄마가 떠나도 잘 놀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데리러 오고 또 가고. 떨어질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벌써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엄마가 다시 오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 울어요. 떨어져도. 빠빠이, 빠빠이. 예, 빠빠이. 바로 우리가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같이 이거 왜? 아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왜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 옛날에 역사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이죠. 믿음이란 존재는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안 보여요. 보입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천국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 지금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한 100여 명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초동까지 한 200명이 되는데 이게 모였어요. 그러면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거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작은 조그만 가게에 가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가게가 안 되면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에요? 주인이 걱정할 일이에요? 여러분은 열심히 맡은 일만 하면 돼. 가게가 안 되는 것은 누가 걱정해야 돼? 주인이 걱정해야 돼요. 주인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나의 주 그리스도 그렇게 믿잖아요. 나의 피로 주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고 해서 구세주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접할 게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나의 죄를 씻는 메시아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야 이게 그 함께하는 역사가 늘 경험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함께 하시는 이 임재함을 늘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이거 우리가 걱정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걱정할 일이에요? 누가 걱정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걱정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임재를 그냥 함께 하심에 대해 집중하면 나의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 문제예요. 주인의 문제니까. 나의 주인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가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집중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집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4절에 이런 말을 하거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을 할 때 도마가 질문한 거예요. 도마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도마라 그래요? 의심하는 도마. 근데 사실은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에요. 정직한 도마예요. 정직한 도마. 여러분들은 모르고도 아는 척 해야 안 해요? 아는 척 해요. 설교도 잘 못 들었으면서 잘 들은 척하고 이렇게 아멘도 해놓고 졸면서도 아멘해. 그냥 뭐 이게 해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런데 도마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물어본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이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한 것이 6절이에요.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예수로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그 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그런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그런 줄 알고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그냥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 불교도 가도 되고 천주교도 다 되고 또 마음에 또 가도 되고 아무데나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독선주의자다. 왜 예수님만 구원받느냐? 아니,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마음에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독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독선이란 단어는 나쁜 단어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그 나쁜 단어가 아니죠. 산에 올라갈 때, 정상으로 올라갈 때 여러 길이 있어요. 여러 길이 가는데 여러 길로 갈 수 있는데 이 길만이다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건 진짜 독선이에요. 나쁜 거예요. 왜?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아무 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요, 산에 올라가는데 여러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다 정상에 못 올라가는 거야. 다 끊어지고 막히고. 근데 한 길 하나 남았어. 근데 이 한 길을 발견한 사람이 오직 정상에 갈 수 있는 거는 이 길만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게 독선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고 오히려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자는 4대 종교 중에 공자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분은 도덕가예요. 덕스럽게 살라고 우리에게 많은 도덕 윤리를 제시해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는 인도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고뇌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 철인이에요. 철학가예요. 한마디로는 철학가. 마음에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까요? 네. 마음에서는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이런 말을 못했어요.
자기를 뭐라 그러냐,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예언자요, 자기도 예언자요, 이 정도는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저도 처음 발견한 사실인데요. 마호멧이 이슬람 책에 나오는 가운데 있는 얘기인데 부인이 11명이래. 11명. 원래 마호멧 힌두교 회교는 그 부인을 몇 명 얻을 수 있죠? 법적으로. 예? 몇 명? 4명이에요. 4명. 법적으로 4명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을 4명 얻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 회교로 가세요. 거기 가면 이제 부인을 4명 법적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데리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마호멧은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자기는 몇 명? 11명이나 얻었습니다. 11명이나. 그 중에서 이 15살짜리 아이를 양자로 얻었는데 그 양자로 얻은 아이를 15살을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정욕에 약한 사람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품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모든 종교 창시자는 다 죽고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고3 자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고3 자녀의 고급 가해 교사를 구해갖고 이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교에 꼭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목표를 삼았다 생각하면 그런 교사를 찾겠죠. 근데 그 교사가 만약에 그 자녀가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그 대학교에 입학을 몇 번 했는데 삼수를 했는데도 떨어진 거야. 그래서 4수째 공부하고 있다. 그 교사가, 그 교사의 자녀가. 그러면 그 교사에게 그 자녀를 맡길 수 있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먼저 수석으로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이 사람 믿을만하다. 이 사람에게 자녀를 맡겨야겠다 하고 가해를 시킬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독선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나는 길이라고 했어요. 왜?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보여요. 자, 어떻게 했냐? 여기 언덕이 하나 있어요. 언덕이 이렇게 큰 언덕이 있고 이쪽에도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골짜기야.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갈 수가 없어. 너무 골짜기라. 근데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다리를 놓는 거야. 다리. 요즘에는 다리 많이 놓죠. 이 산과 이 산 이게 다리를 놓으면은 이 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얼마든지 일로 건너갈 수 있죠. 바로 인간과 하나님은 하나의 이 큰 산이에요. 만날 수가 없어요. 갈 수도 없어. 인간이 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 죄의 구덩이 속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다리, 중보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또한 진리이십니다. 많은 현인들이 진리를 말했어요. 그러나 그 진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것이 수정을 해야 돼요. 부분 진리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부터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그것은 완전 진리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완전 진리.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좋은 점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질서가 잡혀요.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예수님 중심으로 딱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혼돈이 없는 거예요. 혼돈.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이 진리가 없으면 이게 크다 저게 저거다 막 혼돈해갖고 오히려 머리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 진리를 알면 인생 사는 게 쉬운 거예요. 결정하기도 좋고 살아가기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리가 있어요. 진리.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짜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행에서 가짜 돈을 많이 만지지 않아요. 진짜 돈을 많이 만져요. 연습을. 진짜 돈을 많이 만지다 보면은 이 돈을 재다가 보면은 가짜 돈이 하나 들어오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찾아낸다 그래요. 가짜 돈을 만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많이 만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 예수님만 바로 알면 이단에 빠질 리가 없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우리가 혼돈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복잡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가정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면 가정은 평탄하고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어항의 물고기나 호수의 물고기 왔다 갔다 하는 건 무슨 표현이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그런데 여러분, 마트나 코스코 같은 데 가서 얼음 위에 있는 고기는 어떤 고기예요? 죽은 고기죠. 죽은 거예요. 언젠가는 부패하고 썩어질 고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제일 눈을 뜨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연예인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요, 이 연예인들이 얼마나 아주 그냥 최고인지 몰라요. 인기 있죠, 돈 있죠. 그래서 연예인 본받으려고 얼굴도 그렇게 하고 머리도 그렇게 본받으려고 머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누구같이 다 해달라고 그리고 모양도 이제 성형수술 가서도 누구같이 해달라고 막 그래요. 왜? 연예인이 최고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누가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여기 얼마 전에 태양의 후예 그 영화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하여튼 그 시리즈로 쭉 했었잖아요. 저도 그거 그냥 하루인가 이틀인가를 집중해서 그냥 다 봤는데요. 네,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밤을 새면서 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더라고요. 영화를 잘 만드는 것 같아, 드라마를. 근데 얼마 있다가 결혼한다고 둘이서 그 뭡니까? 두 사람이 다 송씨예요.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또 요즘에는 이혼했다고 또 그랬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인기가 많은 공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참 보기가 좋게 아름답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뭔가 이렇게 좋아서 했는데 또 지금은 이렇게 이혼하는 거 볼 때 아유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이 낙심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연예인은 부러운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쑥 들어오면 무엇에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길을 맡기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라 그래요. 길. 무엇이 사실인지 복잡하고 결정하기 혼돈스러울 때 예수께 물어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 있으면 가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이 없으니까 가짜에 휩싸여갖고 혼돈에 쌓이는 거예요. 부패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참된 것을 믿어야 될지 예수님께 물어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또 우리를 정말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시면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행해라고 주신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진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근심 걱정거리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정말 다
주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면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나의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정말로 혼돈하는 우리의 삶 속에 진리가 되신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에 다 같이 내가 주인 됐고 내가 혼자 고집 부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했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이양해 드립니다.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